우리 홍성사에서 나온 믿음의 글들 가운데 일본의 엔도 슈샤쿠의 신앙소설 위대한 몰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침묵이라든지 위대한 몰락이라든지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신앙소설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대한 몰락을 읽는 중에 제 마음속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부분은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주인공 베라스코가 이제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순교를 당할 때 그를 이제 말뚝에 못 박는 일본 병사가 말뚝에다가 그를 묶어두고 그러고 내려오면서 저 세상으로 잘 가게나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그만 횃불에다가 불을 당기고 그 불을 이제 제단 화형단에다가 옮겨 붙이면서 잘 가게나 잘 죽어라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불길이 확 올라옵니다.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숨을 거두는 베라스코가 의외의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다, 나는. 지금 불길 속에 타 죽어가면서 그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살았다, 나는. 일본 병사의 말처럼 잘 죽은 죽음을 그는 죽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사는 것이 되는 치욕과 고난이 영광으로 역전되는 순간을 그는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입대하고 첫 번째 근무했던 곳이 공동묘지 산꼭대기에 초소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낮에도 한 번, 또 밤에도 한 번 그 초소에 올라가서 보초를 서게 됩니다. 뒤에는 이제 부대가 있고 앞쪽으로 천주교 공동묘지가 쫙 펼쳐 있어요. 이제 지난주 같은 이 한식을 앞두고 있으면 이제 성묘 온 많은 분들이 먹을 것도 건네주는, 제가 2월에 입대해서 이제 4월에 거기서 한식을 맞았는데 그때 2달 만에 그 사식을 먹는 기쁨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런 곳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이렇게 무덤 앞에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으면 내가 적이 침투하는 것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덤 속에 시체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밤에 근무를 쓸 때면 선임병은 보통 가면은 철모 벗어서 그 위에 앉아가지고 벽에 기대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저보고 잘 지키라고. 선임병은 잠들고 이제 혼자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가끔가다 소쩍새가 이렇게 울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무덤에 보면은 그 옆에 이렇게 향나무들, 사람 키보다 크거나 작거나 그 향나무들이 바람에 산들산들 움직여요. 이게 눈을 부릅뜨고 잘 지킬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깜빡 졸다가 그러다가 눈을 탁 뜨면 그 향나무가 사람처럼 막 걸어오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순간을 만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무덤 가운데서 누군가 살아 일어나리라 하는 생각이나 기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껏 예수 이외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온전한 부활을 이룬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비롯해서 3명의 사람을 살려주지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살아남이에요. 그들은 곧 다시 또 죽었어요. 진정한 의미의 부활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덤이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사이로 부고를 많이 받았어요. 노예 아내 부고도 듣고 또 우리 친구 아버님 돌아가신 부고도 듣고 또 노예 장로님, 사모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 부고도 듣고 또 친구 어머니 돌아가신
무려 4번의 부고장을 문자로 받았어요. 그렇게 많이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베라스코 신부는 죽음을 향한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살았다. 나는 적어도 살았다. 지금 불 속에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죽음을 통해 다시 사는 위대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에게 이런 말을 죽음의 순간에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내뱉을 수 있게 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베라스코는 바로 그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나는 산다. 나는 영생의 미래를 향해 나간다 하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이러한 부활의 아침을 만나기까지 그에게도 믿음 없는 어두운 밤의 시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글을 읽어보면 그가 주교라고 하는 이 명예로운 자리를 위한 인간적인 책략을 도모하다가 실패하는 내용들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이기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과 술수를 부리다가 그는 어쩌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순간도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의 어두운 밤을 뒤로하고 신앙의 어두운 밤을 뒤로하고 그는 오늘 살았다. 나는 이 고백을 하며 부활의 아침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보니까 3절 거기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따라해 보십시다. 그날 밤에 이건 시간적인 밤의 의미로 있지만은 시간적인 밤만을 의미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경험된 마지막 인생과 신앙의 어두운 밤을 상징하는 바로 그날 밤이에요. 예수님 수제자로서 누리던 특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입술로만의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믿음 없는 실패의 순간을 그 어두운 밤을 경험하잖아요. 여전히 어둠의 자식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과거, 육신을 위해 다시 그물질이나 하고 오늘 밤새 고기를 잡아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헛수고나 하는 인생으로 오늘 전락한 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인생의 밤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에 의해 아침을 맞을 때까지 그렇게 한밤중에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4절에 가보십시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4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4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동이 터오기 때문에 날이 새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오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과 신앙의 낮이, 인생과 신앙의 해가 떠오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만약 그가 다시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한,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한, 그리고 믿지 못하는 한 누구에게도 아침은 없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어둡고 추악한 밤의 세계에서 영원한 만족과 즐거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아침의 종교라는 거죠. 주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아침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세상은 아침이 되고 저녁으로 기울어 가는데 인생의 아침으로 시작해서 늙은 저녁으로 기울어 가는데 기독교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저녁이 되고 저녁이 있었으나 아침이 되는 희망의 종교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그들이 마지막 밤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른 사람은 그 다음 날 생명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치라도 의심이 있어서 이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바른다고 이게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던 사람은 그 다음 날 아침을 맞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밤은 그들의 마지막 밤이라는 거죠. 믿음을 보인 밤이 희망의 아침을 여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피로 인한 구원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그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아침의 종교로 들어가는 커다란 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5절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질문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의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는 중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으리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또 고기 잡고 있느냐? 내가 너를 이제 영적인 인생으로 나의 제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고 3년 전에 똑같은 이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말씀으로 기도로 너를 양육했는데 다시 3년 전으로 그 과거로 그 애굽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육신을 위해 이기와 욕심을 위해 그물질이나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자기의 사명, 자기의 본분을 잊은 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사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외면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간적으로 도모하는 모든 것에서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어리석게도 수제자의 자리에서 오늘 3절에 보시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거룩한 자리, 영적인 자리, 사명의 자리로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자리, 과거의 자리, 욕심의 자리로 야, 날 따라와. 나랑 같이 가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육신적으로 도모하는 모든 일에까지도 실패하는 결과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신앙,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망각한 채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나 가족들의 반대나 육신적인 연약함 그런 것들을 이유나 핑계로 삼아 외면한 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 어둠의 구석에서 실패의 쓰디쓴 눈물을 흘리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부활의 감격스러운 아침에 여러분들을 협박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6절의 말씀에 가보십시다. 자, 6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제가 이 6절 말씀을 곱씹어 읽는 중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왼손 오른손의 오른쪽이 아니라 옳은, 옳다 그르다 할 때의 그 옳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너의 입술의 언어를 오른편에 던져라. 너의 삶의 행동을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이냐 그른 쪽이냐, 바른 쪽이냐 틀린 쪽이냐 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오른편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이 사명을 내 것으로 여기며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아침과 영광의 아침을 함께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른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일행도 보십시오.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당장 손해가 올지라도 오른쪽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의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는 큰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오른편을 택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옳은 자리를 택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는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만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과 삶으로 이 아침이 여전한 어둠의 신앙에서 깨어나 부활의 영광스러운 새 아침으로 깨어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희망의 아침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아침이 부활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방 칠판에는 오늘은 부활절이라는 말이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저에게는 날마다가 부활절이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제 방에 가서 한 번 더 설교를 보기 전에 그 칠판이 눈에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펜을 들고 가가지고 오늘은 부활절 하는 밑에다가 이 말을 덧붙여 썼어요. 날마다 부활의 감격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따라해 보십시다. 날마다 부활의 감격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게 날마다 부활절을 사는 비결이에요. 부활의 아침을 날마다 맞이하는 비결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은 빅 이스터, 오늘은 큰 부활절이라고. 그리고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쉬운 한 번의 주일은 리틀 이스터, 작은 부활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는 에브리데이 이스터, 날마다 부활절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가득 물고기도 잡고 다시금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부활절의 신앙 인생으로 그렇게 해피엔딩,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경축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언하는 그 부활절을 맞이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누가 막 슬퍼해라, 괴로워해라 아무리 그럴지라도 절대 그것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해피한 행복한 부활의 감격과 기쁨 속에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주의 자녀들은 날마다가 부활의 아침으로 감격하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부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감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어두운 신앙과 인생의 밤을 극복하고 은혜의 새 아침을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그대로 부활의 신앙을 간직한 채 살았다. 나는 날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